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우리 사회가 참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종교시설에 관해서 7월 10날부로 좀 강화된 그 방역수칙을 내렸습니다. 왜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월 달부터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 많은 N차 감염이 있었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꾸준히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교회의 작은 소모임에서 꾸준한 확진자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는 적어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까지도 막았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종교 탄압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 예배까지 금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사하는 문제, 그리고 작은 그룹의 소그룹 모임, 혹은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하는 성가 연습, 찬양 연습 같은 것들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언론과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라고 할 때마다 그 밑에, 그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차마 입에다가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혐오, 극혐의 말들을 서스럼 없이 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민감해서 웬만한 그런 기사들을 찾아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분노가 그 댓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너무나도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그러한 혐오스러운 말들이 계속해서 댓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에서 확진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댓글이 달리는 것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체하지 못해서, 매스컴에서 어디에 무엇만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들은 다 이 사람을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 단체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악의 축으로 거의 규정하는 정도의 아주 심한 댓글들이 달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 있구나.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시설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떠하든 간에 언론에서 터뜨리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되면은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거기에 미친 듯이 달려붙어서 자기의 분노를 걷다 쏟아내는구나. 배가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아 서성이는 것과 같이 다들 하나같이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집중포화를 쏘는 그곳에 달려들어가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미친 듯이 댓글을 다는구나.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도 대기업 총수의 아내가 갑질 논란이 일었죠. 그랬을 때 한참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없어가지고 표출하는 방법이 이제는 많은 댓글로 엄청난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과 형편은 다릅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기와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수도 없이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너무나도 분노를 내가 자주 하는구나, 화를 자주 내는구나 라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좀 짜증이 났습니다. 좀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 하면은 저희 집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층에서 누군가가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담배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화가 나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격한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일까? 개념이 있는 사람일까? 왜 집안에서 담배를 펴서 그럼 문을 닫고 피던지 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저도 이게 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근데 과연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은 상식 밖의 행동일 수 있지요. 그럼에도 그것에 내가 분내는 것이 맞는가, 화내는 것이 맞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래,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나에게 피해는 주지만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담배 필 동안 문을 닫으면 되지 하고서 그냥 문을 닫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문을 열면 될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격하게 흥분할 일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분노를 할까? 왜 내가 그렇게 격해질까? 그때 제 생각이 머문 곳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사울이 분노를 하더라고요. 사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분노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 어떨 때 분노하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노일까?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격양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화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잘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화를 내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비느하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행음하는 그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비느하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 분노함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의 목을 쳐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뒤엎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분노가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화내야 할 때, 내가 분노해야 할 때를 잘 구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제 즉위식을 합니다. 이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왕좌에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사울의 길이 순탄했을까요? 모두가 사울을 인정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대부분이 사울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화가 안 날까요? 저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살아오면서 왕좌에 오르기까지 분명히 많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화났다고 분노했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좋아지고 점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 사울도 어느 순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분을 내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사라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분노했던 지점들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화냈던 지점들이 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화내고 분노한 거예요. 그들이 화내고 분노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혹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분노하고 화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지점은 결국에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화내고
분내는 것이죠. 그때 성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성경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분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화내고 분노한 적 있으시냐고요. 말씀을 오늘 읽지 못했다고 잠자리에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못 읽었네 라고 하면서 분해가지고 화가 나신 적이 있냐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내고 화내고 안타까워하고 한 적은 없는데,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안 돼가지고 쟤는 됐는데 내가 안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똑같이 무언가를 응모했는데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우리가 화나는 지점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이때가 다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분내고 화내고 열받아 하는 이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내고 분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이 나는 것인지 거룩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그것이 틀어졌을 때 분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기자와 목사의 두 바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석춘이라는 건국대학교 교수와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은 언론인입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죠. 언론인 시선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언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한 분은 목회자이면서 문화 평론도 하시고 인문학도 하시고 다방면에 뛰어나신 분인데, 목회자로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두 분들이 서로 자기네 영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서로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는 내용의 책인데, 거기서 두 분이 동일하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언론은 지금 언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영역이 우선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김기성 목사님은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역할을 지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분들이 진단한 것은, 왜 그러면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안에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언론에도 들어갔고 교회에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교회는요, 교회로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몫이 교회의 몫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론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해주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언론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서 왜 거기에 가만히 있냐라는 것이죠. 왜 분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먹고 사는데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살만하니까 그것에 대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분내고, 때로는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비합리적인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지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강박해지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해야지 이 강팍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거룩보다는 분노의 영만 가득 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것이 더 촉발된 것은 아마도 코로나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화를 내어도, 너희들이 분노를 하여도 내 뜻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에 화가 나서 분노한 것과 같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나서,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니네가 지금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분노하여 자기가 밭을 갈고 올라왔던 그 소를 잡아 12지파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이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지파도 너희들의 가축도 이와 같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가슴 치면서 한탄하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인간적으로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를 통해, 화를 통해, 노여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사울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려고 할 때, 성내려고 할 때, 분노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오늘도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분을 삭히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정말 이것은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 안에 근거한 분노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